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금년 2023년도에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금년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부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 제자는 매일 금년에도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길도
매일 써보고 그 구원의 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 구원의 길 계속 쓰고 또 전하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 재앙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길을 말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금년에도 지속해서 쓰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나의 전도를 작은 거라도 꼭 찾아봐라. 그래서 작은 전도라도 실천하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영적 문제 전도할 때 치유되고, 정신 문제 전도할 때 다 치유됩니다. 전도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자가 되자. 그래서 요셉같이 형통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형통이 일어나서 작년에도 치유받았지만 금년에는 더 근본적으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영육간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서밋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주고 내 아들 내 딸같이 생각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남의 애 보듯이 보지 말고, 얘가 전부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은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다 축복받게 만들어줘야 되고, 세계복음 말씀 받도록 기도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그런 우리 교회가 금년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빛의 경제 응답을 우리 성도들은 꼭 받자.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다 갖춰가지고 아주 모델적으로 경제 응답과 경제 축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돼서 교회도 살리고 세계 선교에 실제적으로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도 후원하는 그런 역사가 금년에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도 그리스도 엄청나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 평안, 생명, 기쁨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증거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금년에는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언약 꼭 붙잡고 금년에 꼭 형통하는 임마누엘 드리고 형통하는 증거가 있기 바라고, 신년 오늘 메시지도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또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네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금년에는 꼭 이 말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그 소리를 금년에 듣는 해가 돼야 된다.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냥 우연히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좀 기도하다가 어떻게 얼렁뚱땅 그냥 이 한 단어를 잡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금년에 받아야 될 응답,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거의 한 번도 고생 없이 계속 복만 받고 누리다가 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그리고 이삭은 성장하고 나서도 계속 복만 받았어요. 복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도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축복의 말을 듣고 실제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삭이 받은 축복과 그 배경, 이삭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 그 배경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이삭은 과연 어떤 복을 받았냐? 첫째로 경제의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농사 전문가도 아닌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잔재주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약간의 잔재주 부리고 머리 돌려가지고 뭐 약간 뭐 이러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13절 14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1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큰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14절에 그랬잖아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많았어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이삭은 물이 귀한 지역에서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만 파면 휘발유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뭐 이삭이 뭐 탐사하고 연구해가지고 파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물이 귀한 사막 같은 지방에서 그냥 땅만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19절에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는 아예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냥 물의 원천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경제 축복을 받았다. 아주 근원적인 경제의 복을 받아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근원적인 경제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삭은 장소가 넓혀지고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그 성경 밑에 각주에 보면 장소가 넓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축복도 넓혀졌다는 거예요. 큰 경제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르호봇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26절, 27절에 보면 나아가서 이삭은 왕하고 상대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왕이 이삭을 안 찾아오면 안 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너무 크게 복을 받으니까 그냥 왕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경제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복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종들이 심이 많았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았는데 이 종들이 싹 다 제자예요. 제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인력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오력의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건강, 체력, 인력, 경제력. 인력이 뭐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게 인력이에요. 직원을 하나 썼더니 요셉 같은 직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끝나는 겁니다. 예. 기도의 비밀이 있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축복해 주시는 그런 요셉. 그러니까 일꾼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충실교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지. 예. 하여간 완전 제자들만 모였어요. 누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소중한 축복입니다. 사장도 잘 만나야 되지만 직원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학생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돼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은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을 누렸고 부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껴안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 안 하는데 껴안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고요. 이삭은 결혼하는 첫날부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오직 리브가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아내가 둘, 셋, 넷씩 막 되는데 이삭은 오직 하나예요. 그는 큰아들 에서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의 작은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인물이에요. 가정의 복을 받았다. 자녀들도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가정 생활했습니다. 그냥 맨 복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조그만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복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왕이 와가지고 자기 침범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삭이 큰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해지면, 물론 이때는 큰 나라 왕은 아니지만 부족의 왕 정도 됐겠죠. 그래도 부족의 왕이라도 그렇죠. 그 왕이 와가지고 우리 땅 침범하지 말라고 서로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삭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기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 사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계속 복만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는 큰 복이잖아요. 큰 부자잖아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무슨 복을 받았냐면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복 중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진짜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영적 복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금년에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삭은 또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좋았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배우고 깨달았어요. 사실 이삭은 경제 축복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을 후대에게 보여줘요.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을 아브라함같이 후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평생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배경,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냐? 첫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삭은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청소년 때 수양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았어. 어른 돼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청소년 때 그냥.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복음을 아예 눈으로 봤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양이 죽는 것을 봤어요. 이야, 복음을 아예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복음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삭같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대신에 양이 죽는 걸 체험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이삭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이삭은 평생 복음의 비밀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예 봐버렸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걸 확실히 봐버렸어요. 완전 복음이 된 사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삭 대신에 숫양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이걸 봤어요. 몸으로 체험했어요. 복음을 아예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지금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죄와 저주, 사탄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들 금년에 복음 대충 알지 마시고 복음 확실해지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같이 청소년 때 이렇게 복음을 체험해버리면요, 야, 복음의 능력 엄청나구나, 이거 다구나. 어른 돼서 체험하고 어른 돼서 깨닫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아예 어릴 때 깨달으면 더 확실히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글쎄, 어른들은요, 어른 돼서 깨달으면 맨날 들어야 돼요. 근데 청소년 때 깨닫고 아예 더 어릴 때 깨달으면 더 확실히. 이삭은 아예 어릴 때, 청소년 때 복음을 확실히 보고 체험하세요. 복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배경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나와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뭐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다니고 또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뭐 약은 뭐가 있는지 또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낳을 수 있다면 낳으면 좋죠. 근데 이삭은 뭐 그때 그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애 낳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없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시간표 있는 거예요. 또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안 주시면 뭐 그냥 부부가 같이 살면 뭐 더 신경 안 쓰고 더 좋죠. 아무 상관없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뱃속 편하게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꼭 가지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근데 이삭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이 이삭이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20년 만에 확실하게 쌍둥이를 받아버렸어. 그냥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확실하게 응답받았잖아요. 20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끈질기게 집중해서, 이게 이삭이 뭐 그냥 뭐 부드럽기만 한 사람 같지 그게 아닙니다.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20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응답 받아야 된다 싶으면요 끝까지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얻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삭이 축복받는 비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야 된다. 돈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하고 기도했는데 돈이 따라오는 걸 체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를 위해서 아내감을 찾으러 갑니다. 아내감을 찾으러 갔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감을 우리 집 종이 찾으러 가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삭이 기도했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묵상했다고 말씀. 묵상만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도 했죠.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예?
그 63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어디 기도했다는 말이 묵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63절, 63절. 그러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 그랬. 저녁에 어디 돌아다닌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묵상의 능력.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청년들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내도 제대로 잘 만나고 또 남편도 제대로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아내를 만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리브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도 하지 마시고 이삭같이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금년에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성 있게 기도하세요. 이삭이 근성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야곱 똑같잖아요. 야곱은 더해, 자기 아버지보다. 하여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그냥 이 발목을 붙잡은 데 그냥 붙잡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저는 절대 못 넘습니다. 밤이 새어가며 그냥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근성 있는 기도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그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삭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복음 확실하고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꼭 정시기도 하세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제일 우선해서 시간 딱 정하세요. 정시기도 이 시간에. 세 번째,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는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삭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진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보여졌어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에게까지 보여졌습니다. 전도는요, 증거가 보여지는 전도가 있고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는 전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범사 형통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졌잖아요.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졌죠.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정도로 전도가 됐어요. 다니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왕이 그 정도로 말했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왕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냐? 바벨론 전역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사자굴에 뒀어도 지켜주셨다는 증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같은 복을 주심으로 전도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받는 것이 불신자에게까지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육 간에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이삭이 축복받는 배경, 첫째,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해버렸다. 그냥 그래가 평생 안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 복음. 두 번째,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이삭은 전도가 되어졌다.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축복받는 통로와 배경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이게 2023년도 우리 충실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니까, 어제 송구영신 메시지하고 오늘 이 신년 감사 메시지 1년 내내 꽉 붙잡고 맨날 기도하세요. 매일. 그래서 12월 달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응답받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청소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힘으로 말하면 이삭이 훨씬 힘이 세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리 나이가 안 됐어도 110살은 더 먹었거든요. 그 무슨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 그냥 이삭이 밀치려면 얼마든지 밀쳐버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는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냐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 갈라디아서 2장 돼버렸어요. 2장 20절. 아예 청소년 때 나중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이게 조금 더 죽이려고 하는데도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 있어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거 몰라요? 모르고 죽이려고 그래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조금 더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이 이삭이에요. 생명까지 맡겼어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2023년도 여러분 다 내려놓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세요. 내가 살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지. 내 뜻이 영원히 섭니까? 나는 주인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닌데.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위하여 이미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버지 뜻에 100% 맡기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100% 책임지시고 300%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복 받기 어려워요. 예. 금년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 진짜 그렇게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삭이 복을 받는 배경에는 부모의 신앙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모들은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걸 금년 새해 첫 시간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체험한 사람. 25년 만에 아들을 얻잖아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랄 수 있어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데 진짜 그래도 바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인데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자기한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네 자손들로 천하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자식도 어디 있어요? 후대가 어디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은 배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살려줘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죽었다가도 이삭은 다시 살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죽어도 산다. 다시 부활한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부모의 신앙은 자녀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자녀한테 유산 많이 남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니까 이삭이 복을 엄청 받잖아요. 돈 남겨줘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남겨.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물려준 자녀들이 다 영육간에 축복받는, 난 그런 간증은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신앙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자녀들도 또 이거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복 받는 것처럼.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신앙에 성공하면 자녀들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냥 저절로, 뭐 특별히 해는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비록 영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더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변화시켜.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안 된다.
그게 벌써 불신앙이, 그것도 믿음이다니까. 안 된다고 믿잖아요. 안 된다고 믿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예? 부모의 신앙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언약 탁 붙잡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날도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는 분명히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믿음의 부모, 기도의 부모, 언약의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첫 것이 중요해요. 오늘 같은 날 예배 빠진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오늘은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이삭의 복을 받고 요셉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받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꼭 듣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자녀에게도 금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의 축복이 이삭같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고 금년에 인도받아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